오늘은 답정너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 때 종로에 있는 낙원상가에 가서 일렉기타를 구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살까 저걸 살까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위에 있는 펜더용 기타를 살 거냐, 밑에 있는 깁슨형 기타를 살 거냐 고민했습니다. 위에 있는 펜더용 기타는 일렉기타 소리에 전형적인 일렉기타 소리가 아주 시원하게 잘 나는 기타고요. 밑에 거는 보시다시피 모양이 예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리도 풍부한 거죠. 인생의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거 살 거냐? 펜더 기타를 살 거냐? 깁슨 기타를 살 거냐?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타를 사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두 개 다 사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를 사야 된다면 무언가 하나를 사야 되는데 그게 고민이 많은 거지요. 펜더형을 살자니 이게 좀 더 아름다워 보이고, 이 아름다운 걸 살자니 소리가 이게 더 좋은 것 같고, 참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때 제가 깊이 깨닫게 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선택을 하지 못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결정 잘 하십니까? 선택을 잘 하세요?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이 선택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나의 욕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가장 쉬운 예로 짜장이냐 짬뽕이냐 이거 결정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냐 저것이냐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러니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택을 잘 못할 때 나에게는 선택장애가 있다, 결정장애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결정장애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결정장애라는 것은 행동이나 태도를 정해야 할 때에 망설이기만 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일을 결정장애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게 잘 결정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답을 딱 정해놓고 물어보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데요. 짜장을 같이 먹으러 갔다고 가정할 때요. 짜장을 먹기로 다짐하고 오늘은 짜장면을 먹어야지 갔는데 같이 간 사람이 자기가 짜장면을 먼저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러면 되는데 그 타이밍에 그 앞 사람이 이 집은 짬뽕도 잘해. 짬뽕 시켜서 나눠 먹자 이러는 거예요. 뭐 시켜야 되는 거예요? 짜장 시켜야 돼요? 짬뽕 시켜야 돼요? 그죠? 짜장을 먹고 싶은데 이 말한 그 사람 때문에 짜장을 말하지 못하고 짬뽕을 말해야 되는, 그죠? 답이 정해 있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보 저녁에 뭐 먹을래요? 아내가 물어봅니다. 남편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무거나.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어보면 그 말은 사실은 내가 진짜 먹고 싶은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아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여보 뭐 먹을래? 아내가 물을 때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덜컥 얘기하는 남편은 굉장히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아내가 뭘 먹고 싶은지를 맞춰야 되는 굉장히 고난도의 문제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아내들이 뭐 먹을래 물어보는 것은요,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맞히기가 너무나 어렵지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은 이게 답정너라고 오늘 설교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답정너가 무엇이냐면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뭘 하라? 대답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쉬운 예로 맛있지?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맛있어 그래야 되지요. 아내가 음식을 해놓고 여러분 어때?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맛이 이상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용감하신 분입니다. 얘기하는 분은. 여러분 이 맛이 어때? 아내가 물어보면 무조건 맛있다 그래야 됩니다. 그죠? 답은 정해져 있고 우리는 대답만 하면 되는 것이 답정너라는 건데요. 저는 이번 한 주간 이 여호수아서 24장 말씀,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쭉 살펴봤어요.
출애굽할 때의 기적과 광야의 역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구구절절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데 이 답정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할 수 있는 대답은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을까요? 정해져 있어요. 수많은 얘기 끝에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얘기잖아요. 구구절절 정말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하거든요. 결론은 뭐예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성경 말씀 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8절을 보니까는 요단 저쪽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 10절도 보니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부올의 아들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복이 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니까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을 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왕벌을 보내어서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쫓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벌이라는 표현은요, 전쟁과 관련된 용법으로서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셨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의 핵심이 뭘까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저 너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말하면 되는 거지요. 14절 표현 그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말했고 또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요. 이 여호수아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를 들어줍니다. 나는 이렇게 하겠다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나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답이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해야 돼요? 나도 여호와를 섬겠다 대답해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대답이 정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대답도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신앙의 생활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오직 여호와만 섬겠다라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을 섬길 것이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갈등이 있으세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우리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선택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냐 바알을 섬기냐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정해져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이 있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이죠. 신앙은 답정너예요. 신앙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우리 인생도 답정너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인생으로 살겠다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에 갈등이 있으십니까? 왜 갈등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답정너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면 살겠다라는 것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번 묻고 백성들이 3번 답하는 구절로 이 구절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좀 표로 좀 정리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화답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면서 답합니다. 여호와만 섬겠다 답하는 거죠. 두 번째 보면요, 내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가 도리어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를 섬기겠다 대답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지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번 묻고 3번 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분만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3번째는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의 말씀을 청종하겠다고 백성들이 대답하는 것이죠. 3번이나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나 거기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야기하는 참 백성들이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도 보면 3번 묻고 3번 답하는 답정너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요. 그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생각해 볼까요? 좀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라고 그래요?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있죠. 집에서 아내가 여보 나 사랑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옛날에는 사랑했는데 지금은 좀 예전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그러면 머뭇거림도 없이 사랑해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답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베드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왜 3번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랬네요.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3번 물었을까요? 예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물으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해석이고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왜 3번 물었냐면 베드로의 진심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근심함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심하였다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냐 3번 물으니까 그제사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진심으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3번 물어봅니다. 백성들은 그 앞에서 3번 답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의 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한다,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봤던 것은 베드로의 진심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고민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고백도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에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물으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대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신앙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인생에 살아가는 신앙의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심을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느냐 3번 물으면서 우리에게 진심을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은 답정너 인생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대답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답정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러나 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고백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다짐했지만 돌아서면 힘들고 어려워지는 상황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주님만 섬기며 살겠다 고백했지만 넘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수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다짐했지만 돌아서고 나면 넘어져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돌아서면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우리 인생 앞에 수없이 넘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합니다. 4군데에 떨어지게 되는데 씨가 길가에 떨어지게 되고, 돌밭에 떨어지게 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게 되고, 또 좋은 밭에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 인생도 때로는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사단이 바로 와서 들은 말씀들을 빼앗아갈 때도 있기도 하고요, 또 돌밭에 떨어진 것처럼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걸려 넘어지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처럼 유혹이 오면, 세상의 염려나 또 욕심이 오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 답정너의 인생인데 그 답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답은 정해져 있잖아요.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가는데 그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죠.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그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뭘 했다 그래요?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죠? 율례와 법도라는 걸 제정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넓은 의미에는 모세 오경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죠.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예요. 율례와 법도라는 것은 그들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놓은 것이죠. 우리도 세상의 유혹에 핍박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일 성수하겠다라는 것은, 내가 11조 하겠다라는 것, 내가 봉사 하나 하겠다라는 것,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겠다라는 것들을 신앙의 가이드라인을 하지 않으면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신앙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우리 수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율례와 법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들은 그나마 그 안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약 신약시대에 가면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이드라인만 따르고 살아가니까 본질적인 걸 다 잃어버린 사람으로 됐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의 완성자로서 그가 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그가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율법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만 쫓아간다고 해서 다 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예수님처럼 살라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겠다라고 샘플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되신, 가이드라인에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들에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우리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들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의지하라 말하는 것이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 보실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라 그래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답정너의 인생을 살아가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딱 정해진 인생이에요. 그리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현실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하고 그를 따라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라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실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을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는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신 대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우리는 답정너를 알고 있어요. 우리 신앙은 답정너예요. 그렇죠? 여호와만 섬기리라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해요. 현실이 그렇지 못해요. 핍박과 유혹 때문에 그렇지 못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모범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여호와를 섬기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에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럴 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답은 정해져 있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작정했지만 하나님과 세상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왜 선택을 못하는 걸까요? 첫 번째 얘기했죠. 왜 선택을 못하는 거죠? 욕심이 많아서 그런 거죠. 성령 앞에 우리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욕심을 내려놓고 여호와만 섬기기로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만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